오늘은 출애굽기 공부를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분향하는 제단, 이런 제목으로 분향단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분향하는 제단. 분향한다는 것은 불태워 바친다, 향을 불태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불로 태우는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큰 제단 하나는 마당에 있는 놋제단입니다. 그 놋제단에서는 주로 번제물을 불태우고 또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소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놋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태우는 제단이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 한가운데 바로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 정면에 이 향단을 두고 여기서 향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불을 피우고 거기 향을 불태우는 제단이 바로 향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라 그러죠. 오늘 읽은 30장 1절에도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이 분향할 제단, 향을 불태울 제단을 만들라는 거죠. 그 제단이 아주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그리고 기둥처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세우는 또 기둥이 두 규빗이 되어야 됩니다. 두 규빗 되니까 1m 정도 되죠.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면 한 면이 50cm 정도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제단을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금을 입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 불에다가 향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향가루가 불탐으로써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그 향기 제사가 바로 분향단에서 불태우는 향기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랬어요.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을 수 없는 제사가 바로 향기 제사입니다. 대대로 아론이 죽으면은 아론 아들이, 그 아들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대제사장이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지 말아야 할 제사가 향기 제사,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기가 바로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향기 제물.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 향기를 사람이 바르겠다고 만든 것이 향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향수는 프랑스에서 참 잘 만든다, 이래서 프랑스제 향수 그러면 값이 비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향수를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채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이 고기 때문에 그 채취가 좀 노린내라고 말하죠. 그런 게 난다고 그래요. 또 주로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또 안 나느냐, 또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몸에 채취가 난다 이 말이죠.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풍기면은 상대방 기분이 안 좋으니까 향수를 탁 뿌리면은 상대방이 향긋한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 그 상점에 그 향수를 잘 사용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 가게에 들어오면 향긋한 향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많이 팔다 보니까 돈 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향수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향기 제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향기 제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기 제사가 뭐냐? 그건 바로 찬송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 제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어린 양 앞에서 뭔가 드리는데 금은고가 있다. 이 금은고는 악기죠. 찬양입니다. 금대접에 거기 뭐 담긴 게 있어요. 바로 금대접에 담긴 것이 바로 향품이라. 바로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제물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뭐냐면 향을 태우는 연기. 향을 태우면은 그 향이 타면서 나오는 그 연기가 바로 향긋한 연기거든요. 그 향년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향년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 제사인데, 그래서 찬송을 제대로 불러야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불러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제물인데 이거 이상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응? 니나노, 그거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연이 아니죠. 어디 와서 니나노판을 버리나 이 자식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기도가 향기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향기롭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향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이 향기 제사는 끊지 못할 제사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향기 제사. 자, 출애굽기 3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끊을 수 없는 제사가 바로 향기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제사나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제사라.
사도 바울도 밤낮 간구했다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제사라.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제사하고 신약 시대의 개인적인 우리의 예배하는 기도하는 생활이 직결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그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착고에 발은 차여가지고 부자유스럽고 그냥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등가죽이 갈라져서 따갑고 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끊을 수 없는 향기 제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끊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향단, 향단에서 향기를 피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바로 이 제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끊지 못할 제사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모두가 다 향기 제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레위기서 10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 잘 드리고 나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확 하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향기를 드려야 되는데 향을 태우는 이 향로에서 향기가 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품을 태우다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은 두 사람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느냐?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내키는 기도,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어떤 그런 찬송,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향품을 태워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엄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하신 불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성냥불 안 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하고 하나님이 태우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 제단의 불로 향품도 태워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단하고 관계없는 불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태우면은 하나님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기도 찬송 잘못했다가 죽는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란 도대체 어떤 불이냐? 그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먼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먼저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그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의 불이 제단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제단 불로서 향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봉사의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기도와 찬송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노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향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드리는 향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콘서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수들이 와가지고 가슴 아프게를 하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네 가슴이나 아파라, 내 가슴은 안 아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그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엄격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율을 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교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향로에 불을 담는데 어떤 불을 담아야 되느냐? 야훼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우고, 그 다음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향연이, 그 연기가 속죄소를 가득하게 덮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기의 연기가 자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향기 제사를 자욱하게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이 찬송이 언제나 제단에서 피운 불,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와 같은 귀한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뜻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정도 되면은 근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 자기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을 드려야지 다른 향을 불태워서도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향,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랬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향을 사르지도 말고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는 다 번제단에서 드려야지 요 작은 향단에서 뭐 고기를 갖고 가서 거기서 불 태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나 소제는 반드시 저 마당에 있는 놋재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향단에서는 오직 향기로운 향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향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한 향,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럼 하나님 지시한 향은 어떤 향이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서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인데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네 가지 향 이름이 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향품의 재료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향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향이지만 이 향을 하나님께서는 섞어서 종합적으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한 가지만 드리지 말고 네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께 피워 올려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유향에 섞어서 만들어라.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같은 분량으로 잘 섞어라 그랬어요. 이 섞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기도와 찬송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찔찔 울면서 천부의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노래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질리실 겁니다. 너 언제까지 찔찔거리고 울기만 하겠냐 인마. 그러므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품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섞어서 만들고, 둘째는 법대로 30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35절 하반절에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지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네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을 쳐. 소금을 치는 것은 소독하라 이 말이죠.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의 소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에 맞는 그런 네 가지를 섞어서 향을 만들라. 법대로 만들고 이 향품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30장 37절과 38절. 네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를 사람이 맡아보겠다고 킁킁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사람이 그 제사를 받으려고 그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벌름벌름 하면은 콧방망이를 때려버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조건을 붙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사람 찾아가서 사람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이 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 이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자. 그 사람요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지가 그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비성경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뭔데? 사람인데 왜 남의 사사치 죄를 다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용서받게 만듭니까? 이거는 종교의 체제지,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지시하신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가지 향이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기를, 하나님 지시하신 향기를 하나님께 가장 모범적으로 이 향기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향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향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향기 제사, 그건 어디에서 드렸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고 오늘 밤 새기 전에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예언도 하시고 이 밤이 새기 전에 나를 버리고 갈 걸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잠자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은 그리스도의 향단이었다. 그곳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제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쏟고 자기 자신의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의 제사는 이렇게 간절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분에 맞추어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 그런 기도의 정신,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찬송이 바로 향기 제사라 이거죠.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찬송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난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받아들여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막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비참한 절규가 아닙니다. 이 비참한 실패자의 절규가 아니라 이건 바로 시편 22편의 찬송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이와 같은 찬송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찬송은 바로 메시아 찬송이라 그러죠. 메시아에 대한 애언의 찬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예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독생자를 버립니까? 그 독생자를 버림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외쳤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향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이 향기는 절대 끊을 수 없는 향기요. 이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향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지극히 거룩한 향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가지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유향 바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네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던져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네 가지 향기, 대표적인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회개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찬송을 하면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향기처럼 받으신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 고래가 병들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그 고래가 병들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래 기름이 향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바람이 불고 어두운 한밤중에 발칸반도의 장미를 따서 장미향을 뽑아낸다는 거죠.
대낮에 밝을 때 편안할 때보다도 바람 불고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어둡고 그럴 때 그 장미꽃이 가장 짙은 향기를 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인내하고 남을 위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릴 때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향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향기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소원을 올렸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네 가지 향품의 재료를 가지고 귀하게 섞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